본문은 최초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장차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입니다. 전초기지.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인의 틀을 벗어나기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열기 위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지고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 이렇게 어떤 한계를 갖고 그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실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때 이후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우리 이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고 어떻게 부흥되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가 또 우리 조국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안 움직이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촛대를 옮겨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모델로 삼아야 할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오늘 본문 보면 순교자의 영성을 가진 평신도들이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세웠습니다. 자, 한번 우리 19절 자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보로와 고로네 및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큰 핍박이 왔다 그랬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좋고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순교의 제물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 위로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다 흩어져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안디옥까지 와갖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흩어진 무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받기 때문에 진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음은 줄이라고 일사각오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열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21절 한번 읽어봐요.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무슨 손이 함께 하셨다고요? 주의 손이 뭘까요? 성령의 성령. 성령을 주의 손으로 표현해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이 막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강력한 거듭남의 역사가 다 막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복음과 하나님의 손, 주의 손,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복음과 성령으로 세워질 때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해요.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 받은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출발이 굉장하게 건강하게 출발을 한 겁니다. 무슨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없어요. 확실하게 거듭나서 성령 체험하고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과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자,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22절을 자, 읽어보면 자, 아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사역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이제 모교회 거기서 야, 안디옥에도 막 복음이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지도자가 없잖아요. 이제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그 당시 사도가 아니죠. 바나바도 평신도예요. 바나바를 그 지도자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왜 바나바를 파송했을까? 바나바를 많은 사람들 중에 바나바는 7 지사에 여러분 뽑혔어요? 안 뽑혔어요? 바나바? 있어요? 바나바 없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해갖고 이제 장로도 뽑고 안수사도 뽑고 그러는데 바나바는 떨어졌어. 사실 7 지사에도 바나바가 끼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지도자로 파송을 했을까? 자,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바나바는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더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성품도 좋아. 게다가 성령 충만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 양면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충만한데 이 성품이 개떡이야. 이게 문제야. 어떤 사람은 성품은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 성령 충만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바나바는 2개를 다 갖췄어요. 이런 교회가 막 개척돼서 지금 막 초신자들이 막 지금 막 엄청나게 막 밀려올 때 누가 필요하겠어요? 성품이 좋은 착한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양육하려면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나바가 아주 적격했던 거예요. 바나바는요 사람을 잘 격려하고 세우는 좋은 성품을 가진 일꾼이었습니다. 원래 바나바는 이름이 요셉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사람들이 붙여진 별칭이에요. 별칭. 그 바나바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위로자. 뭐라고요? 격려자. 이게 바나바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들을 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안개꽃과 같은 사람이 안개꽃. 이런 꽃 중에 진짜 아름다운 꽃이 안개꽃이에요. 안개꽃은 언제나 여러분 다른 꽃을 받쳐주는 꽃이에요. 이렇게 다 봐준다고. 다른 꽃들은 지가 잘났다고 항상 앞에서 폼 잡지, 그죠? 근데 안개꽃은 다 옆에서 이렇게 다 싸주는 거야. 이렇게. 바나바는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 유대인도 있었고 이제 13장에 보면 다양한 소수 민족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다 품을 수 있으려면 안개꽃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야. 다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부흥이 됩니다. 게다가 바나바가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여기 보니까 데려와요. 여러분 그 당시 사울이 이제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를 딱 만나갖고 변화는 됐는데 사람들이 사울을 다 꺼리는 거예요. 이게 워낙 사납게 교회를 다 파괴하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어서 사울하고 별로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다가 사울을 그 달란트와 은사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워 안디옥 교회 일꾼으로 세웁니다. 나중에는요 리더십을 바울에게 다 넘깁니다. 야, 참 바나바가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세워줍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바나바가 자기 밭을 다 팔아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제에도 힘쓰고 너무 그러니까 앞에서 튀지도 않으면서 다 뒤에서 다 섬김으로 사람을 세우고 해서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착한 성령 충만한 이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안개꽃 같은 장로님, 안개꽃 같은 안수사님, 안개꽃 같은 권사님, 지역장로님들 목자들이 있어야 돼요. 품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러면서도 튀지도 않으면서 요긴한 일들을 알아서 하는 이럴 때 교회가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바나바에서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 같은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 안디옥 교회는요 제자 훈련으로 성장하는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5절을 자 읽겠습니다. 25절 26절까지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 자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뭘 했냐면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갓난아이가 막 이제 많잖아요, 그죠? 이걸 그냥 두지 않은 거야.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제자 훈련을 시킨 거야. 말씀으로 다 양육을 한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살려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영적으로 갓난아기를 내버려두면 안 돼. 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다 훈련을 하고 양육을 하고 다 말씀으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제가 보니까 전 성도도 다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었냐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닮은 자. 참,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하고 말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니까 야 달라 세상 사람과 달라.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니까 야 예수를 닮았어. 예수를 보는 것 같아. 그래갖고 먹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주변 사람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을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사울과 바나바로부터 훈련을 다 받고 나니까 주님을 닮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하여 우리 사명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끝나면 안 돼. 그 다음에 키워야 돼. 양육을 해.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로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것이 잘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받는 제자로 다 세워져서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조국 교회도 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제자가 일어나는, 무리가 아닌 제자가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7절 이하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구제하고 사랑하는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예루살렘 전 지역에 흉년이 막 다 들어갔고, 그러면 안디옥도 어려웠을 텐데 교회가 공동회의를 열어서 도와주자 그래갖고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하기를 작정해요. 지금 말하면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교회들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래갖고 다 특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다 도와주는 일을 한 겁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달에 인도의 22교회를 다 도와줬어요. 우리 남서지방의 화재난 교회들 다 우리도 다 도와줬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돌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사랑의 수고로 정말 건강하게 성장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를 통하여 이제 나중에 13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제 세계를 향하여 포문을, 전도의 문을 막, 선교의 문을 확 열어놔갖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세계 선교로 복음이 지중해 일대로 로마까지 나가는 큰 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한 사람의 착한 그 성령 충만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개꽃 같은 바나바 집사, 권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하나님,